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새벽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 중 하나는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당하면 참 힘든 것이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일까요? 우리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적, 바로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너는 말을 참 잘 안 듣는데 걔는 참 말을 그렇게 잘 듣더라. 왜 이렇게 너는 말을 안 듣냐? 정말 이것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는 상처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류 최초로 일어난 살인이 무엇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비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자신의 제사로 인해 분노하였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처럼 비교한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교라는 말은 사전에서 어떤 대상들을 견주어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교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전에서 찾아볼 때 유비하다, 감싸다, 포용하다와 같이 반대되는 것 같은 개념들은 있는데 정확히 비교하는 것의 반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 비교라는 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자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항상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두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는지를 따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서로가 비교하고 누가 더 나은지를 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중에 나라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대장이 되고 누가 더 큰 것을 얻습니까? 제자들이 품었던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앞서 서로 비교하며 자신을 내세우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에 이 어떤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냐면 이 돌이켜라라는 말에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마음의 변화, 행동 양식의 변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너희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 짚고 있고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비교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여기에 천국의 비결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낮아지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가 낮아지심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통해 천국을 얻는 비결은 결국 예수님처럼 낮아지시면 높아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천국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의 비교와 경쟁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묵상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이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 베드로만 편애하신다라고 아마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한 번 더 인간의 연약함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 한 명을 칭찬해 주니 바로 질투하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강조하시는 것이죠. 앞에 말하는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여기에 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믿음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합심이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각자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학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를지라도, 성격이 다를지라도 마음을 합하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합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합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용서를 얻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를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용서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동해보복, 내가 받은 것만큼만 돌려줘도 참 자비로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이 참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인과응보다,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참 쉽습니다.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흐름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겠죠?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만달란트를 빚졌으나 탕감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 만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그 빚을 용서해 준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앞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을 때 그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말씀과 같이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를 얻고 용서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고 하나됨을 얻을 수 있고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삶에서는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며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용서로 평안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 한 걸음씩 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숨쉬며 또 한 걸음씩 더욱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믿음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주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서림교회 임동과 수안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임동예배당의 회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림교회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되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 사역자의 청빙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